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288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40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40절부터 54절까지 말씀, 작은 성경 구약 성경 1147면 46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54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쳐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가 오고 나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하고 바람도 붑니다. 아무튼 여러분 한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라는 미국의 목회자, 그러니까 미국의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비극은 피상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피상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말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종교적으로도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모습, 새로운 시간을 주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인 생활에서는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새로운 날을 주더라도 종교적으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피상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제와 다른 시간입니다. 엊그제와도 다른 시간입니다. 한 달 전과 1년 전과 다른 시간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오늘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자고 입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살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는 것이 똑같은 패턴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은 피상성이다라고 참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비극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또 그렇게 철저한지를 외쳤던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자신을 구원할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신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을 잠잠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멈춰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왜 자꾸 하느냐라고 멈춰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40절과 41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타락과 또 죄악 가운데 있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아울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들자라고 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로 향하자라고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들, 그러한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 우상 숭배했던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로 다 맡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과 어울려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죄성이 내 몸에 젖어들고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죄를 내가 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두 손 높이 들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과 손을 아울러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인 모습으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과 타락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과 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외형적인 모습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서 나아가면서 회개하면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모습, 나의 내적인 모습 모든 것을 다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상 숭배한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께로 다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먼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메시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눈물을 뿌려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과 불순종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진노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죄악과 타락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과 타락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불행의 원인은 바로 범죄와 반역함 때문에 생겨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시되 그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죄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용서하시지만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분명히 치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고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예레미야 선지자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흘렀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절망적인 모습을 보면서 두 눈에는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눈물로 가득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더럽고 죄악 가운데 있고 타락 가운데 있는 모습에 외쳤던 메시지, 그럼에도 듣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죄를 내려주는 죄에 대한 심판을 내려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 예레미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범죄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에게 가차없이 심판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대한 절실한 마음과 회복의 소망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내 눈에 눈물이 흐를 정도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나의 절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오로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의 죄를 다 고백하는, 그러면서 그 고백을 통해서 눈물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회복의, 희망의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진 마음과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눈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뿌려서 우리의 삶에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예레미야는 사탄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1절에서부터 5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1절을 보게 되면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를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당했던 그 슬픈 일로 인하여 마음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다 찢어졌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폐허가 되고 하는 그 눈앞에 보이는 모습, 예루살렘이 당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심령이 상하는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아픈 마음을 이용해서 원수들이, 악한 세력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고 내 생명을 끊으려고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고 또 물이 머리 위에 넘쳐나서 물이 내 머리 위에 가득해서 내가 숨도 못 쉬고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사탄의 역사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통해서 사탄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연민과 깊은 연민과 애통함을 표현해 주고 있으면서 그것은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공동체의 그 아픔과 고난을 함께 나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원수들이 그를 사냥했고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난과 절망과 좌절과 아픔을 다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탄이 유혹한 것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하는 그 사탄의 유혹의 모든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사탄은 그들에게 낙심과 좌절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메마른 자, 시험을 당하는 자, 몸이 연약한 자, 병들어 치료받는 자에게 접근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를 종으로 삼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아닌 죄악된 죄성들을 가득 그 마음 속에 넘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문제 속에서 문제만을 바라보며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사탄을 물리쳐야 되고,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마음속에 죄악된 것을 다 물리치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찾아오면서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염려하도록 만들어요. 근심하도록 만듭니다. 걱정하도록 만듭니다. 문제만을 바라봐라. 네 앞에 너의 문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계속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스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심령의 말씀을 해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담대함으로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사탄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죄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깨달음과 동시에 나의 마음과 나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사탄의 유혹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지 말라고 유혹을 할 때 말씀으로 이겨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죄악 가운데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께로 나아가며
우리의 죄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탄을 이기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며 나의 죄악된 모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은 나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사탄이 계속 유혹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내 눈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때론 너무나 힘들고 가슴 아파서 하나님을 찾을 그 힘조차 없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